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삼요전도의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삼요전도의 헌신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릴 때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부르겠습니다. 찬송 후에 남시영 부회장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구름보다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모든 것에 능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구별하여 삼부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호흡마저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모든 것이 어둠뿐이고 우리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절실히 느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의 보호하시는 사랑과 강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셔서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놀라거나 두렵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들에 대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세대의 악한 행실을 피하도록 분별력을 주시며 다툼이나 허영보다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과거를 해석하고 현실을 분별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삼부 여전대 회원들이 위로는 인생과 신앙의 선배 되시는 여전대를 본받고 아래로 후배들에게 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들이 세상의 본이 되는 삶을 위해 더욱 애쓰고 선한 영향력을 키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진 말씀이 헌신을 다짐하며 은혜와 깨달음을 얻게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총무 권수정 지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아멘. 이 시간 김광명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힘든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 원래도 어려웠지만 코로나로 인해 좀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코로나의 기세는 여전하지요. 정말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 상황이 언제 회복될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마치 양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전혀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이 완전 꽁꽁 막혀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어둠으로 꽉 닫힌 이 시대에 유일한 대안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 우리의 문제, 모든 불가능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면 얼마든지 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뭄의 단비 같은 말씀입니다.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는 족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성경을 읽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멈추게 되는데요. 너무 지루하지요. 이 500명 이상의 사람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오늘 이 4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보석 같은 말씀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베스에 관한 기록입니다. 야베스는 한마디로 신앙으로 그 인생을 역전한 사람입니다.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불행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 정말 우리 표현으로 팔자가 형편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랬던 그가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역전시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비천한 자가 귀중한 자로, 고통의 사람이 존귀한 자로 변화됩니다. 어쩌면 이런 변화는 오늘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야 되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야베스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통과 절망과 어려움이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여기에 함몰되지 않고 그것을 기도로 승화시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입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기도도 좀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야베스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가장 먼저 어떻게 이 야베스가 기도를 시작했을까요? 바로 이 기도는 절실함으로 시작된 기도였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원래 이 야베스 이름 뜻은 슬픔의 사람, 불행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에서는 원래 아버지가 이 자식들 이름 짓는 게 일반적인 경우였는데 어머니가 그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를 유추하는데 아버지가 혹시 일찍 돌아가지 않았을까?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이 편모설화에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가운데 성장했겠구나. 물론 다 추측이죠. 가난했을 것이고 심한 경우에는 그에게 치명적인 질병이나 장애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누가 봐도 꼬인 인생이고 정말 불행을 운명처럼 달고 사는 그런 고통의 사람이다. 이게 바로 야베스였습니다. 물론 정확한 정황은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추측일 뿐이지만 어쨌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으니 얼마나 힘이 들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이렇게 철저한 어둠 속에서 한동안은 그도 운명 속에 순응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내 삶이 그렇지 뭐, 내 팔자가 그렇지, 내 운명이 그렇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야베스는 이런 절망에 오래 머물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기대했습니다. 자신이 이런 절망을 좀 넘어서서 좀 더 높고 좀 더 나은 인생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소망이 조금씩 쌓이다 보니까 그게 절실함이 되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 야베스 안에 일어나는 이런 모든 변화는 절실함이 만든 변화입니다. 이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정말 절실하게 구하지 않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 적은 없지요. 뭘 하든 그렇지요. 우리에게 이 절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다못해 자격증 하나 따는 것도 그렇지요. 다이어트도 그렇지요. 이제 몇 달 뒤에 결혼하는데 웨딩 드레스를 입어야 되는데 이게 쫄라매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이어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헬스장 가서 운동하는 사람이랑 차이가 나겠죠. 그냥 하면 힘이 들지만 꼭 필요해서 하면 다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렇게 고역 중에 기도했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더 악한 왕이 들어오고 더 고역이 심해지고 압박이 심했을 때 그들은 더 절심함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만들어가는 시발점이 되었다는 거 잘 아시죠? 꼭 필요해서 하면 됩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였습니다. 절실함은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야만 이런 기도가 나오죠. 이런 절실함의 기도가 꼭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10절에 보시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더라. 정말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기도입니다. 야베스는 응답하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최악의 상황이지만 최선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예전 번역에 보면은 그냥 복이 아니라 복에 복을 달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꽃배기 복을 달라 그런 말이 아니라 어쨌든 큰 복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면 보통 사람 같으면 자신에게 이렇게 큰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있다면 일어설 생각도 못하고 아마 절망의 자리에 그대로 있었을 텐데 그런데 야베스는 불행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 환경에 굴복하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더 큰 복을 구합니다. 이게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야 될 우리의 모습입니다. 환경을 초월한 이 야베스의 꿈과 기도, 이게 야베스를 존귀한 자로 만들었습니다. 내 환경을 보고 절망하지 말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크신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가 곧 그 사람의 수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고 내 기도의 수준만큼 이 내 기도의 깊이가 달라진다면 우리 인생도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말만 하는 것을 들어봐도 알 수 있지요. 그 사람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근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간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간간의 축복 이야기를 하면은 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엘리트들이 있습니다. 무슨 기복 신앙이고 한국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고 성경적이지 못하고 이렇게 비난한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야 됩니다. 건강도 사업도 목회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명절에 친구들이 모이는데 가끔 가보면 맨날 이런 얘기만 합니다. 나는 어떤 일을 해서 얼마를 벌었고 어떻게 뭘 했다, 얼마를 남겼다. 제가 참다 한마디를 했습니다. 평생 그래봤자 남는 거 없다. 좁쌀이 10,000번을 굴러봤자 했지요. 호박이 한 바퀴 구는 게 더 낫지.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막 따지고 수판 넣고 적어도 그 위에 밀어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빛나게 살 수 있습니다. 겨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는 그 복을 요구한 기도입니다. 또 하나 야베스의 기도는 좀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배울 때 저런 소리 많이 듣죠. 기도가 너무 이기적인 측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중보 기도를 강조하죠. 맨날 자기 기도만 하지 말고 자기 가정, 자기 애들 기도만 하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영혼을 품고 기도해야 된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기도하느냐, 기도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기초적으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일단은 자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자기를 세울 수 있는 기도가 강해야 그 다음에 중보 기도가 가능합니다. 지지도 못하는 아이에게 무슨 봉사하는 일을 시킬 수 있을까요? 어불성설이죠. 이 야베스가 드린 기도는 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것을 탓하거나 나무르지 않고 응답해 주십니다. 야베스는 자기 삶에 무너진 것들을, 아픔을 하나님 앞에 구했고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구하고 찾은 것을 철저하게 들어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속에 아무리 꿈과 비전과 뜻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그런 계획들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셔야 됩니다. 야베스는 이런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성경 곳곳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얼마나 많습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기도를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남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요구와 요청을 불편해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기도든지 푸념이라도 좋으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큰 복입니다. 이 브루스 윌킨슨이 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짧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존이라는 사람이 천국을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이 천국 가보니까 베드로가 안내를 하는데 천국 투어를 했다고 합니다. 황금길에 아름다운 저택에 천사들의 노래소리 그야말로 황홀했습니다. 한참 구경하고 있는데 천국 한 구석에 이상한 창고 같은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상한 건 유리창은 하나도 없고 앞에 작은 문 하나만 딱 있습니다. 안을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보는 게 나을 텐데 좀 꺼리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갔는데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죠. 도대체 천국에 무슨 비밀이 있는 거야? 저게 뭐가 들었길래 나에게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머지 다른 곳을 다 구경을 했습니다. 다 마치고 너무 찝찝해가지고 건물 안을 보여달라 이렇게 저러니까 또 마음씨 착한 베드로가 어쩔 수 없어서 문을 열어줍니다. 급히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건물에 가보니까 이 선반 같은 게 밑에서부터 천장까지 딱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선반 위에는 하얀 상자에 빨간 리본이 달려있는 그런 선물 박스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래 딱 보니까 무슨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제 것도 있습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렇지. 그렇지만 내가 당신이라면 나는 보지 않겠다. 이 존은 베드로의 말 위를 뿌리치고 자기 이름 적힌 상자를 찾습니다. 그 상자를 열자마자 한숨을 쉬고 실망을 합니다. 이 상자 속에 뭐가 들어 있었을까요? 이 존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존에게 주려고 한 선물들이 이 상자 안에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왜지요? 이 존이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했던 그런 복들이었습니다. 이 누가 만든 이야기지만 굉장히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어른이 알아서 주시겠지. 절대로 그런 건 없습니다.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십니다. 예레미야에도 나오죠. 내가 너희가 구한 대로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이 기도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한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찬양하면 다 찬양인가요? 기도를 해도 다 기도인가요? 우리가 들어봐도 알 수 있죠.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오늘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실력 있고 준비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나를 하나님 손에 붙드시고 한번 사용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야베스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통과 슬픔에 운명 같은 절망감이 내게 찾아왔을 때 여기에 침몰되지 않고 그것을 기도로 승화시켰습니다. 온갖 문제와 불평, 원망거리를 기도로 바꾸었습니다. 이런 야베스의 모습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겐 왜 이래 맨날 어려운 일만 일어날까? 우리 부모님은 왜 나에게 이것밖에 못 주실까? 우리 집은 왜 이래 가난해?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나에게 있다면 이런 절망과 어려움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시면 됩니다.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절실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과 비전을 기도를 통해
담을 수 있어야 됩니다. 좀 더 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자기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를 충분히 세우고 나를 더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꼭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운명을 바꾸는 기도,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꼭 한번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은 내 삶 가운데 내가 해결하지 않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삶은 여기까지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오셔서 내 삶을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사람 가운데 이런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야베스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당면하고 있는 이 코로나와 여러 가지 위기가 우리를 기도하게 할 수 있다면 정말 유익한 것이 될 것입니다.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셔서 전심을 담아서 절실함을 담아서 간절함을 담아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아감이 우리 인생 최고의 복입니다. 날마다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어떤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도 역전시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3여전대원들 특송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알려주시고 배의 찬송 드린 후 축복 기도하심으로 3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전도 훈련이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전도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남 시차례가 우리 이번 주일 화요일 날 소홀히 교회에서 있습니다. 오늘 교회 청소는 8셈입니다. 주보 박스 안에 있는 세교회당 건축 현황을 보시고 건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강구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폐회성 드리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쓰름 가운데 주님께 갈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살아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마 그 누가 주의 자비다 알까 한없는 은혜 청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시 사람 되시 그 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와 나는 주의 것 주 예수 나의 산소마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실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마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언제나 우리 인생길에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충만케 하심이 이제 날마다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도원교회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3여전도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